우리는 창세기 1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통치에 응답하는 삶,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52주 강해의 걸음을 내디면서 지난 2주 동안 태초라고 하는 문턱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1주 차에서 우리는 성경의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단지 기원 설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원 설명이 아니고 뭐라고요? 왕권의 선포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을 우연이 아니라 주권과 섭리로 읽게 하는 신앙의 첫 프레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야, 재수가 없어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참여하셔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2026년도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까? 매일매일 그분이 섭리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래도 그냥 저래도 그냥 고개만, 이거 어디 주님도 별로 신이 안 나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주차에서는 창조 직전의 상태를 토후와 보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혼돈 위에 말씀으로 빛을 부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시간과 리듬을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3주차 본문인 창세기 1장 6절로 13절은 2주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더 구체적으로 삶의 구조로 내려오는 장면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의 핵심 질문을 다시 꺼내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나눴을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구분했을까? 그리고 무엇을 모으고 초점을 맞췄을까?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웠을까? 자, 이 초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나눴어요? 그리고 무엇을 모았어요? 무엇을 채웠나요? 목사님,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따라가기도 정신없는데요. 여러분 그러셨나요? 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지, 내 마음과 시간과 관계에 경계가 생겼는가, 아니면 더 이것이 뒤섞여서 뒤죽박죽돼 갖고 여러분 혼란스러워졌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어떤 분은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작은 순종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여전히 감정과 일정과 관계가 뒤엉켜서 주님, 저는 아직도 물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뒤섞인 물을 말씀으로 나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우리 소망의 교회와 함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누심으로 세상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키아. 지난번에 여러분 혼돈이라고 하는 말, 공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토후와 보후. 제가 놀라운 거는 지난 금요일 날 토후와 보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70대 권사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거 참 신기한 능력 아니에요?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는데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대답을, 와, 참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듣는 것은 반복이에요. 묵상이에요. 되새김질하면 내 안에 남아요.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궁창은 히브리어로 나키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이 단어의 기본 뜻을 보면 펴다, 펼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얇게 펴서 넓게 만들다라고 하는 어근과 연결이 되어서 하늘에 펼쳐진 공간 확장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단단한 궁창 또는 확장, 창공 사이에서 갈리는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사전적 정의에서도 라키아를 확장 곧 하늘의 아치처럼 보이는 구조로 풀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본문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가야 돼요.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키아의 기능은 물로 나누는 경계이고 하나님은 그 경계를 말씀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누는 일을 하시는데 나누는데 이 경계를 말씀으로 세우셔서 여러분 서로 혼합되지 않게 하신다, 혼돈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혼돈을 자유롭게 흐르는 물로 묘사해요. 어느 것 통제도 받지 않고 갇혀 있지도 않고 아무데나 넘나드는 거예요. 자유분방이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유롭게 아무데나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유분방함은 생산적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본인에게도 그것은 유익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천문학적 설명이 아니라 통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를 힘으로 짓누르는 폭군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경계를 부여해서 생명이 살 수 있게 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한 해를 지나고 연말이 돼서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어보는 거예요. 한 해 남은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살밖에 없네. 살밖에 없네. 살이 쪄, 배가 나왔으니 이거 옷이 맞나? 그래서 이 맞지 않는 옷을 좀 들여보내려고 허리띠를 막 졸라매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다가 허리띠를 몇 번 졸라매요. 왜냐면 허리가 날씬해져서. 너무 부러우시죠?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싸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부여하고 생명이 살게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짓누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다 균등하게 제공하세요. 그런데 기회를 따라서 내가 아멘하고 붙잡는 것은 우리 역할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할 때는 그런 찬양 어떻게 하고 찬양하세요?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아주 뻘쭘한 분들이 많으세요.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려면 잘해보세요. 네? 우리가 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뻘쭘해갖고 그러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질서는 곧 예배로 연결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순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춰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나요? 에이, 내 형편에 따라서 하지 무슨 하나님께 무슨 예우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세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분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마땅히 나를 통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은 하나님께 대한 네 계명의 요약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의 요구가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맞아요? 첫 계명의 요구가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분은 영화롭지 않으시죠? 그분은 영화로운 분이에요. 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안 부르기로 했어. 여러분, 그러면 그분 대통령 아니세요? 내가 안 불러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대한민국 합법적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에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국가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혜택도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창조의 첫 주간에 하나님의 경계를 세우시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예배의 경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예배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을 해요. 너희 누구라고요? 너희 의인들아 그래요. 이건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 믿으시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되게 하셨고 의인인 나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을 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을 해요. 찬송하는데 힘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그 어디 사투리로 찬송하는데 개갈이 안 나서 못하겠대요. 네? 개갈이 안 나서 못하겠대요. 신이 안 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왜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고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분과 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내가 소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는 것에 신이 나질 않아요. 찬양은 내가 신나기 위해서 내 감정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즘 한 재미에 푹 빠졌어요. 여러분, 수노를 통해서 노래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시편 노래. 이거 제가 오늘 설교 내용도 노랫말로 만들어 갖고 그 수노로 넘겼더니 노래를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시편, 그다음에 우리 그 매일매일 아침 묵상도 여러분 노래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잘 쌓고 있어요. 지금 그냥 오디오로만 이렇게 우리 톡방에다 제공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노래가 멋진 노래들이에요. 노랫말도 그걸 듣고 있으면 묵상했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다 생각이 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교통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6절에서는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입 기운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됐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이루고 다녀요.
눈동자가 막 돌아가요.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복차지로, 복주스로. 그리고 여러분 복주머니 하나 차고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기고, 여러분 밥그릇에도 새기고, 옷에다도 새기고, 대문에다가 붙이고, 그러면 복이 들어와요? 여러분, 돈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돈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돈을 따라다니면 취해져요. 치사해져요. 그런데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여러분 물질도 주실 수 있는 길을 여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 장로님 부부가 밥 먹자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가서 밥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은퇴 장로님 부부가 딱 만나자마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고. 첫째, 오늘 밥은 제가 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제가 평생 수건이던 것을 목사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밥 사는 거는 장로님 사도 되고 또 내가 사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생 수건이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두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도 모으셨대요. 돈을 모으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치 있게 돈을 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으셨대요. 그러다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제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 것을 목사님이 연결해 주세요 라고. 그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에도 짓고 몽골에도 짓고 곳곳에 교회를 짓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 경상도 밀양, 제가 한번 딱 가본 경상도 밀양에 있는 시민교회라고 하는 교회.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노후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되는데 이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가치 있는 일에 명분 있게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더래요. 은퇴 장로님이 저렇게 사시는데. 그래서 밥 먹고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가자 그랬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예? 근데 이분 굉장히 진솔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그분 교제하면서 참 좋은 분이다, 너무 좋은 분을 만났구나.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세요? 의인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구차하고 유치하고 치사하게 여러분 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시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금전에는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벅차요. 올해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복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경계를 세우며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단지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누어 돌리는 경계선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눈다고 하는 것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나눔은 구별이에요. 구별. 주일을, 예배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그분께 온전한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삶의 질서를 재배치하며 정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으심으로 혼돈을 정돈하십니다.
둘째 장면은 더 선명한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나누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누기는 경계를 세우는 일이고 모으기는 그 경계 안에 정돈을 이루는 일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의 특징은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고 일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종종 이것입니다. 흩어진 것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시고 숨겨진 땅을 드러내게 하시는 일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우화 중에서 개가 뼈 하나를 물고 다리를 건너갑니다. 나무 다리를 건너가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밑에가 보였는데 밑에 다른 개가 하나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그 큰 뼈를 물고 있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좀 뺏어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빵 하는 순간 자기 입속에 있던 이 뼈가 떨어졌어요.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방해가 되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드러나라고 하는 말은 참 은혜로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만들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가 있고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무에서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숨은 땅이 드러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무리하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무리한 방법으로 편법을 사용해서 진급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방법을 신뢰하며 순복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최선을 다하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주님이 서라고 하는 곳에서는 설 것이고 주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내려놓고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마음의 다짐과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채우심으로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단지 구조만 세우지 않으십니다. 구조를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반복되는 핵심 표현이 있어요.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각기 종류대로. 이 말은 다양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안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섞임이 아니라 구별 속에 풍성함으로 세상을 채워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양함 속에 통일성 있게 세상을 채우심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강론 중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말했어요. 남자는 뭘 하나 시키면 그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그거 하나 동시에 멀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은 그걸 하면서도 별걸 다 한대요. 국 끓이면서 반찬 만들고 뭐 밥도 뭐 하고 이렇게 동시에 한대요. 남자는 그게 안 된대요. 남자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남녀는 상호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남편이기를 바라고 나와 똑같은 아내이기를 바라요. 그러면 매일매일 도자기 깨지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기 다른 것을 인정해. 다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 참 필요하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질서는 단지 구별해 놓는 질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게 하는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두려워해요. 자신보다 더 커 보이는 것으로부터 닥쳐올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편안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은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와 초조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평안함으로 찬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게 있으세요? 여전히 염려가 되는 게 있으세요? 여전히 걱정 때문에 예배하면서도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내 마음이 불안한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게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염려도 하지 말래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는 너무 따뜻하고 좋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아들한테 한 번은 제가 아들 붙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아버지 그림이 없어갖고 아버지 마음대로 한 것도 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빠 괜찮아요? 그래요. 아빠 괜찮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가 아빠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셔야 돼요. 못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요. 못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넷째, 복음과 언약의 관점에서 창조의 질서는 새 창조로 이어집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창조를 구원과 분리된 옛 이야기로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는 이미 언약적 왕국의 기초예요. 이후의 언약인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구속 그리고 새 창조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이에요. 회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 창조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됐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괴팍해. 교회 다니는 맨날 거짓말해. 교회 다니는데도 늘 이기적이고 욕심 속에 살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건지 아닌지. 내가 그냥 신기루처럼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중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나눠서 구조를 세우셨고 모아서 정렬 정돈하셨고 채워서 생명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늘 반대로 가죠. 죄는 나누지 못하게 해요.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또 모으지 못하게 해요. 마음이 흩어지게 하고 초점이 흐려져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며 마귀의 임무예요. 채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공허함을 더 키우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뭔가를 가졌는데 뭔가를 이뤘는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5만 가지 온갖 것을 다 채운다고 해서 내가 만족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 비어있는 한 공간을 두셨어요.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 채워줘도 그 공간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그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채워질 때 여러분,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지 죄책을 덜어주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만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염과 찢기까지 다 걷어내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안에 다시 세우는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정돈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적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계, 정열, 풍성의 순종을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경계를 세우세요. 말씀으로 마음의 보초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경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버릴 것과 가져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 시편 1편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마음에 들일지, 무엇을 끊어낼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이 경계가 없으면 신앙은 쉽게 혼돈 속에 빠지게 되죠. 두 번째는 시간을 한 곳으로 모으십시오. 하나님이 모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서 가장 흩어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 시간을 한 곳으로 모아보십시오. 짧아도 괜찮아요. 말씀 앞에 정렬되는 시간이 생기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소망의 아침 묵상으로 마음과 시간을 한 곳으로 모으십시오. 매일 아침 배달되는 한 10분 정도쯤 되는 보물 상자가 여러분에게도 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설교문으로 작성하고 에세이로도 써보기도 하고 이제는 노래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결국 그 말씀이 소망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답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 상자를 그냥 밀어버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번 열어보지도 않는 내용인 거예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알긴 뭘 알겠어요. 세 번째, 삶을 생명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비워두지 않습니다. 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단도 단지 버리기에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버린 자리에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생명이 채워져야 합니다. 죄악된 것을 비워버리고 진공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공허가 다시 죄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3주차까지 창세기의 첫 단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으로도 억압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계를 세우시고 모아 정렬하시고 푹 채워서 풍성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이 가르치듯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첫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화로운 분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단은 결국 예배의 결단이에요. 주님, 제 마음의 경계를 말씀으로 세우겠습니다. 제 시간을 예배 중심으로 모으겠습니다. 제 삶을 생명으로 채워서 질서의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실 때에도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처럼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고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들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94편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고통을 들으시고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의 거주지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